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쪽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처절하게 멸망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국의 멸망을 막아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나서게 됩니다. 그는 위기에 처한 조국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면 용서를 받고 살아날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로 회개시키지 말고 죽게 내버려 두라는 충격적인 절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구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거나 자기 고집과 욕망에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이 망하려면 귀부터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10절에서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내려집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마음이 더 교만해지고 귀를 막게 만들고 혹시라도 깨닫는 사람이 없도록 눈을 멀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회개할 기회를 절대 주지 말고 완전히 멸망하게 내버려 두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망가진 영성을 회복시키고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아주 완전하고 거룩한 분, 그래서
분노도 질투도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감정도 없으신, 인격도 없는 분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또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런 인격을, 감정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간절하고 지극하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분노하시고 마음에 없는 말씀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세상에 자식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져줄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간절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그런 죄악의 삶, 극심한 이기주의와 쾌락, 욕망에 매여 그리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 큰 잘못을 한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너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표현은 내 자식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잘못된 길로 가게 버려둘 수 없다. 그만큼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런 간절한 극단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교만과 죄악은 너무나 지독하기에 인간의 노력이나 가르침으로 해결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은 돈이면 다 되는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많이 가져야 하고 많이 소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라고 여기는 정말 천한 자본주의가 우리들의 믿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 이사야의 그 절망적인 상황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할 수준, 죄악이 완전히 굳어진 상황에 이르러 철저하게 망하고 그 찬란한 솔로몬의 성전도 불타고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노예로 끌려가고 백성들, 지도자들이 수만 명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해야만 겨우 정신을 차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봐야 이미 회개할 단계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우주 만물에 가득 찬 하나님의 거룩하고 찬란한 영광을 조금 전에 경험했기에 이토록 강력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감히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겨우 그러면 하나님 이런 비참한 상황이 언제쯤 끝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사야는 아마도 속으로 1년 아니면 10년이면 이 고난이, 이 절망이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할 때까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이 아주 철저하고 완전하게 망할 때까지 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송두리째 막으시겠습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이미 용서하시고 대문 밖에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도저히 구원할 방법이 더는 없으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의 상황이 정치 체제를 바꾸고 왕을 바꾸고 혹은 예배 형식이나 성경 공부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회개하거나 거듭나는 그런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 상황을 인식하고 오늘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만큼 교만과 우상과 쾌락과 이기주의, 물질 숭배가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결국 멸망을 스스로 초래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도 담배와 술, 지나친 육식을 삼가고 적절한 운동과 건강 관리를 하라고 경고를 받았지만 귓전으로도 듣지 않더니 흔히 췌장암 말기, 폐암 말기로 수술이나 그 어떤 항암 치료도 이제 의미가 없다, 그런 진단을 받은 환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그래서 흔히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라는 그런 말기암 환자의 절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더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완벽한 절망과 굳어진 상황을 말합니다. 이사야가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 여러분,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악하고 타락한 그런 세상이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도 이 정도 신앙생활과 이 정도 예배를 드리면 나름 우리는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주고 계시다고 외치는 그런 예언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성전에서는 날마다 변함없이 소나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예배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시리아 황제에게 무릎을 꿇었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아시리아 왕이 섬기는 신상을 세워놓고 적당히 하나님과 아시리아 신을 같이 섬기는 것, 그것 말고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으로 세상의 멸망과 절망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제물과 분향과 흘린 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겨워하시고 역겨워 견디지 못하시고 토할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이스라엘의 속에는 물질주의와 쾌락과 결국 바알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을 뿐이라는 그런 실상이었습니다. 결국 역사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제사도 없고 율법도 없어지게 됩니다. 지도자 수만 명이 머나먼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자기 나라 말 히브리어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걸어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차마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완전한 절망에서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루터기 혹은 남은 자라는 희망의 단어로 선포합니다. 나무를 완전히 베어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고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새싹 줄기가 솟아납니다.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완전하게 배임을 당해서 완전히 사라진 그런 자리에도, 그 절망의 자리에도,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도 그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앗이 다시 자라나고 새싹이 움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며 또한 새로운 생명과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멸망하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씨앗,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루터기는 남은 자, 렘넌트라는 그런 단어로 같이 사용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이 쾌락과 물질에 매여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 사흘 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죽음에 대한 승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바라보는 그 믿음, 흔들림 없이 진실하고 신실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그루터기에 새롭게 솟은 남은 자들이며 또한 구원의 새로운 새싹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남은 자 혹은 그루터기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는 굉장히 소수이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기둥이 베어진 자리에 솟아나는 새싹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루터기와 남은 자가 교회와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망과 외로움과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 남은 자들의 때때로의 실망과 절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은 자는 남겨진 것으로 남아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새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또한 감격스러운 말씀이며 여러분 새로운 희망입니까? 완벽한 우리 인간의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랍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요즘 표현으로 절망의 끝판왕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웃음거리이며 모욕과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완벽한 죄악과 절망의 우리들을 살리시는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시키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와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소 이 땅에 벌레만도 못한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몸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죽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벽한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그 새로운 구원과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저는 이 즈음 오히려 더 신이 나고 정말 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절망이 곧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저 베어진 구루터기에 남은 자로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 순과 새 싹으로 그렇게 존재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영광을 이루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인간의 완벽한 절망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구원의 씨앗과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신 십자가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구루터기, 새로운 남은 자의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이 오히려 완전한 구원의 구루터기이며 남은 자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완전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희망이 없고 완벽한 멸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놓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구원의 희망으로 기뻐합니다. 그 타락한 세상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에 남겨두셨다가 홍수라는 그루터기가 배임을 받은 그 자리에 새로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집트의 요셉을 홀로 남겨두셨습니다. 여리고성에는 기생 라합을 남은 자로 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기생 라합이 쓰임받습니다. 가나안 정복시대 이후 300년 동안 지도자가 없기에 사람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혼돈의 시대에 드보라와 기도온을 남은 자로 두셨고 사무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멸망한 이스라엘, 바벨론 그 지독한 포로 생활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등 그렇게 구루터기에 남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물과 금식으로 민족을 지키고 살려내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고 구약 성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 민족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민족으로 새롭게 싹이 나게 됩니다. 중세 타락한 어두움의 시대에 마틴 루터가 남은 자였고 무너지는 영국의 요한 웨슬리가 남겨진 자였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어두워지고 혼돈에 빠져 있을지라도 비록 때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재구실을 하지 못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자를 두시고 또한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룩한 씨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거나 또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사라질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승리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루터기가 혹은 남은 것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15절에서 외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그루터기에서 여러분 새로운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거룩한 남은 자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시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남은 자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 보혈의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또한 완벽한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구원의 희망 새싹이 시작되며 또한 거룩한 씨로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이 땅에 그루터기 남겨진 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